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이 믿음 지켜내기가 어려워.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기는 게 뭐냐? 그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기만 하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나의 환경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난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분명히 믿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맨날 졌다라고 느끼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이어야죠.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그쵸? 가나안을 주는 게 아니라 광야를 줍니다. 아니,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데를 보내요. 노예는 그래도 먹을 거 걱정은 안 하잖아. 주인이 주니까. 근데 광야는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걸어가다 다녀야 돼. 얼마나 힘들어. 날씨도 안 좋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진짜 승리를 맛볼 때 혹시나 그 영적인 전쟁에서 도망할까 봐, 그 근력과 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너무 버겁습니까? 내 몸이 힘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복을 위한 뭐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향해 뭐 해라? 뚜벅 걸어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맞니 안 맞니? 돌아가자. 그때가 편했다 라고 내 입술에 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곳까지 왔으니까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을 받은 자들은 가나안을 정복의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근력들이 강하여져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믿어야 승리하냐? 무엇을 믿어야 승리하냐?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한 청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딱 봤더니 너무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 공부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왔는데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목사님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또 다음 주에 얘기하면 그 다음 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현장에서 막 그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느꼈던 많은 것들을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말씀 공부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5분 얘기하고 자기는 45분 떠들어.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이 탕 때리는 거예요. 얘는 말씀 가지고 지금 모든 살아있는 응답을 45분이나 말할 만큼 한 주 동안 간증을 가지고 나오는데 너는 뭐하냐? 너 지금 현장 있냐? 너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있냐? 이 말에 너무 창피했어요. 그분한테는 말하지 못해. 물론 그분은 나중에 한 교회 장로가 돼 있어요. 지금 산업선교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 있어요. 증인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무너지고 있고 내가 감각을 잃어가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100일밖에 안 되는 우리 첫째 아들 데리고 안아놓고,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야. 자, 따라해봐.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합니까? 쳐다보고 있는, 그렇지, 그렇게 눈을 삐치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봐. 예수님은 너의 그리스도야. 자, 예수님은 지금 영적 문제 해결자 알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가서. 왜? 내 입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탕 떨어지면 복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입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감각이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강조했더니 그렇게 저렇게 잘 성장했잖아요. 어느 날 요만한 이 서하만한 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 전도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박수 치면서 거기다 해놓고 자기 혼자서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은 제대로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근데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내 머릿속에 우리 큰아들이 가장 예쁠 때 모습이라. 그 이후로 예수 예쁜 모습을 잘 못 봐서 그렇지. 그런 거. 말씀이 이렇게 있어 보면 제대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말씀을 나눠보면 똑같은 길을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것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봐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냔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 오늘도 보니까요, 똑같이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처럼 가서 낫게 만들고, 가서 치유하게 만들고,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해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맞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문제 아니야. 네가 걱정돼야 될 문제 아니야. 너의 일은 이미 해결됐어.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있는 상황, 내 현실에 있는 문제, 이건 뭐란 말입니까? 네 문제 아니야. 이유가 있는 문제야. 하나님하고 대화할 문제라고. 그렇죠? 나의 일이 필요해서 지금 너한테 준 문제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복음을 정확히 전해보면요, 복음 딱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딱 내려집니다. 그렇군요.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군요 라는 답이 딱 내려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뭘 느끼면 영적인 곳에 관심 가져요. 영적인 곳에 누구나 거의 같은 루트를 저는 확인했어요. 이 복음 깨닫는 사람이 두 번째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요. 영적인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해요. 현장을 확인해요. 왜?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겁니까? 그래서요, 현장에서 대화하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복음을요 얘기해줘요. 자꾸 이상하게 현장에 관심이 가지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을 현장에서 확인시키니까 성장하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 가서 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현장이 진짜 문제가 뭐냐? 네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뭐냐? 너의 미래의 진짜 문제가 뭐냐? 너의 실력 없는 거냐? 너의 배경 없는 거냐? 네가 경제가 없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경제 문제가 오지 않냐? 그러니까 질병 문제, 아픈 문제, 건강 염려를 해결할 수 없지 않냐? 혈류병 앓는 여자를 어떻게 할 거요?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수만 가지 해봤을 텐데 안 돼. 귀신 들려 귀를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요. 지금 네 상태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현장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관심과 나의 영적인 것을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왜? 그래야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 붙잡는다고. 자꾸 우리는 다른 거 붙잡잖아요. 사람 붙잡잖아요. 그들의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내 명함이 그렇게 뭘 대단한 거라고 명함 붙잡잖아요. 자꾸 그거 아니라고 자꾸 현장을 보여주는 거 있죠. 돈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지속적으로 정신병 문제, 마약 문제, 가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혼 문제.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끝끝내 무너지는 우리 후대들 문제, 다음 세대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냐? 네가 사랑을 안 줬냐? 네가 노력을 안 했냐?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요,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 특징은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주 갈 때마다 막 궁금한 걸 막 적어놓고, 목사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딱 대답해주면 얼굴이 확 펴. 아, 그렇군요. 그래요, 성장하지. 그래,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뭐다? 영적이고 영적인 거. 현장을 보여. 현장. 내 주위가,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불신앙이 생기지? 내 상태가 왜 이렇게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자꾸 뭔가를 건드리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거야. 그 영혼에 있는 역사는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현장을 본 사람이 깨달아집니다. 뭐라가? 아, 나의 참된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가 보낸 제자가 맞구나. 이 제자의 정체성을요 확 회복해요. 이 정체성이 깨달아지면 나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줘요. 그래서 그냥 안 살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쇠를 지어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열쇠 주잖아요.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베드로한테만 준 줄 알고 그를 교황 삼아서 베드로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였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왔을 거라니까. 그냥 살지. 인간관계 하면서.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여 불렀어요. 여러분을 필요해서 하나님의 니즈에 의해서 완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이 자리에 불러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가치를 회복하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가지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준다? 이상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 앞에 숨겨져 있던, 왜? 자랄 때 상처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숨겨져 있던 잠재의했던 잠재의 능력들이 폭발해버려요. 성령의 역사, 그걸 하나님의 뭐다? 나한테 주신 능력이다. 능력. 그리고 흑암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권세를 확 살아. 그거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도 나처럼 이런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입니다. 저 갈릴리는 어디 쪽이냐? 도심지에서 저 북쪽 끝이에요. 지금 신의주, 아니 저 함경북도 그 정도 위치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심에서 엄청 차이 난다는 말은 무슨요? 문화적인 것들이 약하고요, 배움도 약하고요, 여러 가지 약한 불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과 권세, 네 배경과 상관없다. 너의 능력과 상관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대단한 것과 상관없다. 너의 작은 것들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뭐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그렇게 딱 여러분 그 권세를 딱 느낄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깜짝 놀라는 뭐요? 힘이 쫙. 우리 후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잠재력이 복음화 만났을 때 터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란 일이.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딱, 인생의 답을 내리는 걸 뭐라 말한다? 그걸 사명이라 해요. 그 사명은 그래서 대부분 한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가졌던 상처가 뭐가 돼서 응답이 돼서 한이 되어서 뭐로 바뀌어질 때 사명으로 확 붙들려지면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난이 사명되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예수님은 부요를 더 훨씬 능력을 줬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난 것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거구나. 이게 답이 딱 그걸 사명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안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힘든 점이 있었다.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 나의 한을 들어 하나님은 사명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만날 여기 앞에서 메시지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한이 됐던지 껐떡하면 어디가 찢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막 그 간증은 맨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굳이 가난했던 그걸 뭐렇게 그 좋은 장면을 껐떡하면 얘기하냐고. 참나 어느 날부터 안 하게 됐어요. 안 하려고.
나한테 기억도 안 나 이제 잘. 내가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 보이잖아요. 아멘하면 진짜 나는 원수 될 거야. 나를 바꾸신 하나님, 이 바꾸는 방법으로 동행했단 말이에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니 너는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것을 답을 내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된다? 이 5가지에 대한 답을요 선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셨으니까 천천히 나를 대표해서 내가 진짜 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제라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영적인 곳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것을 위하여서 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강구할 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한다?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만 딱, 하나님 저 말씀, 저 깨닫기 원하는 거 저한테 주옵소서. 내가 지금 깨닫길 원합니다 라고 답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거냐?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알게 만드는, 현장을 쫙 보이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자 12명의 완성이 딱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완성된 이 12명을 데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지금 완벽히 준비돼서 보냈을까요? 인턴십을 보낸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성장해서, 그래야 볼 것들이 보여서 지금 현장에 너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 거예요. 또 보내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인턴십을 현장에 착 보냅니다. 그 인턴십 속에서 우리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한 답이 내려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지 않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내는 우리 예언표정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이라 해요. 여러분 그냥 여기 그냥 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름이 뭡니까? 지명했다니까. 지명.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왔어.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12명의 이름을 그대로 알고 있더란 말이죠. 그대로 적어놨어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름을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까지 해서 딱 불러놨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만들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 부르심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너희 배 아파 너희를 낳은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 줄 모르지만 나는 결탄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는 멍하게 앉아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런 아들도 있겠죠. 나는 오늘 나쁜 짓 하고 왔는데요. 나쁜 짓 하는 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기억하란다. 그렇죠?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너의 정체성이 부름받은 제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제자라는 거. 여러분, 그의 부름, 제자가 12명인데 4명이 어부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제자들의 배경이 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너의 상태, 너의 배경, 너의 능력, 너의 실력, 네가 가진 것 의미 없어. 그거와 상관없어. 내가 불렀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딱 줬어요. 어떤 능력을 줬냐? 처음 보니까요,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렇죠? 영적인 힘을 탁.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영적 힘을 먼저 누려야 돼요. 영적인 힘을 여기 와서 먼저 확 예배 드리면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약한 것,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약한 것이 치유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오늘 그것이 강점으로 바뀔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절대 이 세상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을 먼저 줘버린다니까. 죽고 나서 보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다? 약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상관없이 누구든지 붙들림 받아서 그 붙들림 받은 사람을 현장으로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니즈를 줘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깨달으라는 게 지금 부르심이 뭔지를, 능력을 오늘도 보니까 12제자를 불러서 그에게 능력부터 딱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존재가 아니다. 어느 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캐나다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를 불렀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여러분 사건이 있는 거, 여러분 아픔 있는 거, 현실, 그 하나님의 이유 있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뜻대로도 안 되고 세상 뜻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답 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 답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는 이것만 깨달아도 돼. 이렇게 불러놓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뭐 해서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보내심.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여러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디에,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가 보냈다. 그래, 제발 현장을 사랑해야 돼요. 내 현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현장이 힘든데요. 불신앙 생기는 데라고. 가서 만남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집 3개를 짓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려가라 빨리. 여러분, 우리 현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냈어. 그러니 제발 내 현장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사랑해야 돼. 제가요, 화요일마다 주농장에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 보여.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앉아서 깻잎을 따라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따라하는데
못 따겠어 힘들었어. 근데 막 나는 이거 잘해, 허리도 안 아파 막 이러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사람들 와서 야채 사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 물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하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느껴져. 여러분 1대1로 만나면 내 현장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내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패한다니까.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라고 현장에 보냈단 말이에요. 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상황마저도 뭐 해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라. 그거 얘기하는 게 그거, 그쵸? 자꾸 현장을 여러분 뭐라고 끝에 딱 얘기하냐 한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완성된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라고 얘기해. 근데 지금은 가지마. 무슨 말이다? 이 현장 반드시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가서 다른 가지 마세요. 그 현장에 나를 보내는 그리스도의 이유를 계속 질문하세요. 복음만 없어. 어떻게 복음 말할까? 나에게 주신 이 그 현장이라는 답, 이 답 채워야 돼.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주신 현장이란 딱 답이 나면 그것에서 대해서 하나님이 뭐요? 할 말 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메시지까지 탁 뚜렷하게 줍니다. 뭐라고 줘요? 이거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메시지 선포해라. 여러분 현장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현장을 내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 현장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현장 가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 뭐예요? 정확한 복음. 정확하면서도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그 말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현장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지, 이방인들한테 갔을 때는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집에 있으나 5장 42절에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 현장 따라 메시지 달라. 거기에 메시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 답을 다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에서 말꾼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드디어 어떻게 해? 그 현장에서 사역적인 열매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사역할까요? 어떻게 살아낼까요? 그렇게 한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 8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 환자니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그를 해결해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권능을 세우며, 그쵸?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현장에 내가 뭔가 했다. 다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서 그 현장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려내라. 이거 하려고 마음 먹는 그곳에 네 방법 다 버려라. 너의 생각, 너의 가지고 있던 거, 네가 가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모든 거 다 내려놓아라. 그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탁 모고 내 현장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의 답을 이번 주에 내리세요. 그 현장에서 약속하신 응답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면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 복음을 받고 나 변화돼서 나한테 나 이번 주에 금요일 깜짝 놀랐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신모 집사님이 계세요. 그 부모님이 이번에 같이 왔잖아요. 내가 가장 바라는 복음 전파를 하더라고. 나 봤죠? 내가 어떻게 바라는지 봤죠?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전도잖아 그게.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간증과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앉아서요, 이 목사님 앞에서 뭘 얼마나 막 그 행복하며 고백하냐면, 목사님 만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 그것만으로 나는 너무 내가 뭐 참 어깨 힘들어. 참 복음이 그런 거라니까.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를 가져버린다고. 그러니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그 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너무 세밀히 알려줍니다. 왜? 오직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보내놨으니까. 너를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이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나를 보내셨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어 라는 답으로 현장을 사랑하고 현장의 증거를 가지는 멋진 한 주간을 살고 돌아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 말씀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아직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안 한대야. 아직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야. 근데 가서 복음 전하래. 지금 그것이 인턴십이잖아요. 여러분 할 것을 해야 돼요. 내 정체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답이 보여요. 안 하니까 갈등만 보이잖아요. 안 되어질 불신앙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 앞에서 내 힘을, 내 믿음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고 내 전문성이 하나님 주시는 전문성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느낀 내 방법, 내 생각, 하각한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쉽습니까? 목사님 말은 쉽죠? 맞아요.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은 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저서를 쓰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신도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이 뭐 내가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조금만 말하려고 하면 기억날 건데. 젖먹이가 없으면 젖은 안 나와요. 여러분,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젖이 터져요. 이 젖을 또 안 먹이면 젖몸살 알아요?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메시지 내한테 안 터져. 또 가서 안전하면 내 앞에 썩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그러니 이번 주는 조금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반드시 내 정체성 분명하게 하라. 나는 현장 전도 제자이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현장에 대한 나의 시선부터 바꿔라. 안 될 현장, 힘든 현장, 무너진 현장, 아픈 현장을 사랑의 현장으로 바꿔라. 사랑해. 이제 그 현장이 제대로 사랑해졌으면 그곳에서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저 중요한 사명, 즉시 전도해라. 여러분, 믿음 말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타나요. 그걸 안 하니까 대충 되겠지, 어쩌다 되겠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미약한, 준비되지 않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복음을 탁 말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논리된 복음이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내 가슴에 있는 답을 탁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름 받아져서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 살리려고 보냄 받은 제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제자들이 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의 제자들이 받은 그 응답대로 흑암이 꺾이는 것과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것과, 주여, 약한 자가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내어 쫓기며 그 모든 것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응답을 현장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언 비전 가족들이 가는 현장에 복음 전파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은이나 금을 다 보상받을 만큼 이들의 모든 응답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회복하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